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게으른 자여 자여 뱀에게 뱀에게 가서 가서 그가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자, 샬롬, 샬롬. 예,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3월 한 달도 이제 어, 오늘이 24일이죠. 자, 이제 한 일주일 남았고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맞는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 묵상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한 주간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이 땅에 오심을 또 이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깨달음을 기록한 책이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귀한 찌르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과 또 어, 주님을 따르는 귀한 기준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보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서로 계약을 하고 또 내가 이 사람의 말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빚보증을 선다든지 어떤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일이라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의 보증이 되면 내가 보증이 되면 내 입의 말로 얽히게 되어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이웃의 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섰을 때 내가 정말 도와주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내 전 재산이 날아간다던가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그때는 그 빚보증을 선 그것을
책임지기로 한 사람에게 가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다시 받는 일에 우리가 간구를 하고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생각해야 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의 보증이 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서 겸손하게 그 사람한테 간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해야 돼요. 가서 내가 열심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잠도 자지 말고 애를 써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이웃의 보증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도와주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성경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사냥꾼의 그 올무에 매인 것처럼 그물에 매인 새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 나갈 때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만 힘들면 되는데 나뿐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보증할 때는 정말 도와주는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성경이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6장 6절에서 8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지금은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게으른 거 아시죠? 자, 게으른 자. 게으른 거는 성경에서 안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교훈을 주는데 어디 가서 배우래요? 누구한테 배우래?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두령도 없는데 그들은 각자의 할 일들을 알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개체의 군인데 성경에서 개미라는 뜻은 굉장히 고생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이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을 하는 그런 곤충인데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어, 그가 생명이 있는 동안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또 추수 때 양식을 모아서 그것으로 그의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어, 대표적인 곤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또 가을에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살면서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우리가 일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제 또 교훈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자, 게으른 자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게으름은 어때요? 내가 일을 할 수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좀 더 누워 있겠다. 좀 더 자겠다.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게으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게으른 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 있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곰핍이 어, 도적같이 강도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하지 안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또 게으른 거죠. 그죠? 이 어, 해서는 안 되는 거를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또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이렇게 게으른 자가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빈궁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곰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누워 있고 좀 더 자고 내가 나태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의 일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빈궁은 우리가 게으름으로 올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서 19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자, 게으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한 예닐곱 가지, 그건 한 여섯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보고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또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교만한 눈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보고 무시하고 또 그들을 홀대하는 그런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하는 혀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자,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손,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미워하신다. 안 좋은 악한 꾀를 내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곳에 또 악을 행하는 곳에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몸을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신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으로 말한다든지 또 내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던가 아니면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망령된 증인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그런 손, 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라고 오늘 잠언서 6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증을 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부지런하게 깨어서 해야 할 일을 꼭 하고 이런 게으른 자의 삶에서 우리가 일어서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주는 교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혹여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부지런함과 또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눈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그런 판단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 지혜를 주셔서 늘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을 받으신 고난 주간 우리가 주님과 더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를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라는 오직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손이 수고한 대로 귀한 재력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온데 그 중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들도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외과 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으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태국과 베트남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양육하는 부모님에게도 큰 구원의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생각과 그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캄보디아를 구원하는 일에 그 가정과 또 그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조아와 또 진영이와 또 우리 나우 그리고 우리 수아와 또 찬양이와 우리 하윤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진옥 사랑하는 귀한 아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그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주민 교회를 향하신 또 이주민 사역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본능과 영희 자매와 우리 장카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조와 지압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위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매일매일 만나는 귀한 이주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귀한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주님의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